우리 시대에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우주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지구는 동서남북 끝도 없이 넓은 평평한 세상이고 저 위 하늘에 해와 달과 수천 개 정도의 별이 떴다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나타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가장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서양 지성사에 정말 엄청난 공헌을 한 이 천재 물리학자, 천문학자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주장을 했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오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것도 알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지구와 태양이 소위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데 이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닮은 은하가 또 적게는 수천억 개, 많게는 3조 개 정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세지도 못합니다. 별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은하가 많다는 말입니다. 은하 하나만 해도 별이 수천억 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은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광대한 우주에서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전에는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이 지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우주는 우리 은하에서도 중심이 못 됩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약간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은하도 수천억 내지 3조 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광대한 우주에서 중심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중심이 없다고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공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공간상의 중심은 없을지 몰라도 의미상의 중심, 영적인 중심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지구가 우리 우주의 영적인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지구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3조 개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은하 가운데 우리 은하로 또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이 태양계에 속한 지구로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구는 정말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 전체의 중심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그럼 이 지구에서는 어디가 중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둥근 공처럼 생겼으니까 가운데가 중심이겠지만 그거 이외에 무슨 중심이 따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곰곰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중심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죄로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는 피조물을 건지러 오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이 광대한 우주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광대한 우주에서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중심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의 시작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성경은 사사가 있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반대로 왕이 없던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심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삼은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집안이 이웃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인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민을 다 갔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엘리멜렉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민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면 부자는 창고 문을 열어서 동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공짜로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집이나 땅을 받고 곡식을 줘라. 나중에는 그 사람을 집의 종으로 들여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먹여 살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흉년이 오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인 나도 죽어야 될 겁니다. 혼자 먹으면 오래 먹을 텐데 창고문을 열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돈이나 땅이나 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식구는 이 계명을 순종하기 싫어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옆 나라지만 거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리적으로는 가까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멀고도 먼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동족을 배반했지요. 사사시대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옮기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걸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부인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지 못 해보았는지 아들 둘을 서둘러 장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둘 다 금방 죽어버리고 집에는 과부만 세 사람 남았습니다. 이 과부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달리 쓸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이 말을 썼습니다. 남자가 모든 걸 책임지던 시절 여자만 셋 남았으니까 뭐 경제는 둘째치고 아예 집안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고향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내 재산 지키려고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 자기가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별로 고민도 안 해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떠나온 것도 그렇지만 돌아가기로 한 이것도 역시 참 사사시대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으면은 바로 옆 나라인 모압에도 상황이 곧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모압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명령이 없습니다. 나오미 집안은 지금 가난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내가 부자일 때는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가난해지니까 이제는 그 명령 하나 믿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재산 챙겨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굶어 죽을 형편이 되니까 뻔뻔스럽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반가워서 달려가 안아주고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신약의 탕자와 통하는 구약의 탕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으로 시집 오는 바람에 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방 모압 땅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 룻은 그야말로 시집 잘 가서 인생 대박 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동족에게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자, 룻기는 나오미 집안의 불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흐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멋대로 하던 사사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신이 중심인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지요. 순종한 사람 1번은 나오미입니다. 비록 내 한 몸 안 죽으려고 돌아오긴 했지만 떠나는 것이 불순종이니까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확실한 순종이지요. 순종한 사람 2번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과부가 됐지만 동족과 재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면서 잘 복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 보아스와 결혼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 많은 늙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시댁 재산을 되찾아주고 나중에 아들까지 낳아서 집안을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종한 사람 3번은 베들레헴 주민들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순종도 참 괜찮지만 사실 베들레헴 주민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따지거나 욕하거나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hospitality, 환대지요.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주민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빗대 말하자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탕자의 형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탕자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반겨 맞아준 아버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니 이 형은 집만 안 떠났지 동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형을 재택 탕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딱 어울리는 탕자죠.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 일가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룻이 아들을 낳자 나오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해 줍니다.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나오미의 며느리가 낳은 나오미의 손자가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집안이 완전히 다시 일어났기에 같이 기뻐해 준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 4번은 보아스입니다. 베들레헴 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지금 아주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거느린 종도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10년 흉년 때 그만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흉년 때는 보아스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재산 받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나중에는 종으로 들이면서까지 먹였는데 흉년이 더 이어지면 자기도 굶어 죽어야 될 처지 아닙니까?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의 그 넓은 땅, 수많은 종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보아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흉년 기간에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만 해도 참 귀한데 흉년이 끝난 다음 나오미 집안의 한 일을 보니까 보아스의 믿음이 더욱 빛이 납니다. 보아스는 거지가 되어 들어온 나오미와 룻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특별한 혜택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나오미 집안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같은 부자로서 만약 그 집안이 이민을 안 갔더라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힘도 덜 들고 서로 의지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온 모습을 보고 꼴 좋다 놀릴만도 하지요. 혼자 도망가서 거지가 됐으니까 이제 맛 좀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도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룻과 결혼을 한 일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순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돈이 없어 재산을 팔았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재산을 다시 사서 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줄 책임까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자기 돈으로 나오미 집안의 재산을 다 구입해서 돌려주고 룻과 결혼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좋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책임을 맡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설명을 듣더니 아유 나는 이런 손해보는 일 못하겠다 거절을 해서 보아스가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배반하고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 집안을 위해 희생의 사랑을 정말 끝까지 최대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다 좋아하시지요? 저도 룻기 참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평화로운 베들레헴 벌판이 나오지요. 풍년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결혼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보아스 룻이 결혼해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 그랬습니다. 그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는 예수님도
바로 거기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등록을 지금 살고 있는 현 거주지가 아닌 본적지로 가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마리아가 거기서 아들을 낳는 바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연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구약성경 미가에서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주의 중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우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이고 1000년 전 다윗이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백수십 년 이전에 나오미와 롯과 베들레헴 주민들과 보아스가 함께 하나님을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주가 너무 커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시대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간상의 중심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는 정신적으로도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한마디로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름다운 가치관들도 다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도 또 하나님도 거부해 버립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중심인 인생, 바로 사사시대의 재현입니다. 21세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 본능입니다. 잘 모를 때는 그게 정말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는 일에 별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애초에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참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짓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란 거 아시죠? 가짜 뉴스 뭐가 가짜 뉴스입니까? 사실과 다른 뉴스가 가짜 뉴스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짜 뉴스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가리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예요. 내 마음에 들면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진짜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풍조입니다. 성윤리도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만 있었는데 지금은 젠더라고 하는 불리는 게 등장했죠. 젠더. 이 젠더라고 하는 성은 종류가 지금 벌써 수십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은 갖고 태어나는데 이 젠더는 본인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알려주는 좋은 단어가 있죠. 취향, 존중. 둘이서 취존 그러는데 남녀 구분을 넘어서 이제는 성 정체성까지 취존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인 그런 세상이지요. 학문 세계에서도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해서 우주에서 중심을 없애버린 것처럼 생물학이 발달해서 생물계에서도 중심을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존귀하고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양도 인간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지만은 성경을 몰랐던 동양도 본능적으로 사람은 다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발달하고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동물과 닮았다 하는 것을 요즘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유와 책임의 소중함을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지그시라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그 사이 동물은 또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거의 사람 수준으로 올라왔지요. 우주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많은 신학자가 우리 시대를 가리켜 시편 11편 3절을 인용해서 기초가 무너진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던 건물도 함께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시대 사상도, 천문학과 생물학도, 개인의 사고방식도, 사회의 기본 윤리도 전부 혼란에 빠져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부터 코로나19가 닥쳐가지고 더 어지럽게 됐지요. 백신이 어느 정도 진정시켜 줄 겁니다만은 백신은 참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인생, 내 욕심, 내 쾌락, 내 돈, 내 명예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을 고쳐야 해결이 됩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중심을 잘 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세상은 원래 흔들렸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흔들린 게 아니고 변화와 변동과 혼란과 동요, 세상은 처음부터 그런 곳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은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이지요. 그 복음의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복음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렇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과 베들레헴 주민들과 보아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됩니다.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도 있을 수 있고, 롯처럼 이 땅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도 있고,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보아스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잘 순종했더니 그 마을에서 얼마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이 태어났고, 천년 뒤에는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이 이거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지요. 그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마 다였을 겁니다. 내 작은 순종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실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데, 많은 경우 그런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내가 실천하는 사랑이 너무 작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차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주님이 그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토시 하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줄 때는 여러 명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받는 사람만 상장 읽어주고 그 뒤에는 뭐라 그러지요? 이하동문. 주님이 이하동문 안 하시고 다 읽어주신 거예요. 왜?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작은 순종이 내가 사는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중심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잘된 면도 있습니다. 왜? 다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가짜 중심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참 중심을 잡기는 오히려 더 쉬워진 면이 있지요. 공간적인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중심은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다 한들 우리 사람에게 이 지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에게는 어떤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2000 수백 년 전 사사시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면 21세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못할 거 없지요.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입니다. 어른들은 가치관이 많이 형성되고 난 다음 영향을 받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흔들리고 중심을 잃은 그런 세상에서 처음부터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대사조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온갖 기술이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심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우관계, 내 교회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작은 순종, 가장 작은 사랑, 그 하나만 잘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